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6월 21일 아버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나려주시고 위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박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얹어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어 우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빕니다. 더 이상 희생들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과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 목사님과 돕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저희 교회의 미래 일꾼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관을 이끌어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정선거를 접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여건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앞으로 선진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선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주 전국의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거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잔지가 오영공, 박경상 선거님 부부, 탄자니아 이합성, 이지현 선거님 부부, 김원호 선거자님 상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멕시코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윤희수 선거자님께 다른 성역계의 성공을 보냈습니다. 아주 기니하게 쓰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잔치를 갖다 주는 아주 작은 사역을 하게 하심을 주님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해서 자기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정 목사님께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령께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며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피 명령이 시작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생겨난 한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남자 부대의 등장입니다. 네, 뭐 엄마 부대, 뭐 아줌마 부대, 뭐 그런 식으로 남자 부대. 과거에는 마켓에 가면 흔히 남자들은 차 안에서 신문을 읽거나 낮잠을 자거나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남성들이 장을 보는 현상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요즘 들어 대형마켓에 생필품을 사러 가고 차로 옮기고 하는 그 대다수가 아버지와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또 집에 주문한 물건이 오면 현관에서 박스를 뜯고 그것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무겁고 힘든 이러한 생필품 보급에 아버지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1916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처음 아버지의 날이 미국 전국에서 행해지기 시작한 이래 사실 사람들은 어머니 날을 더 챙겨왔습니다.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려보면은 어머니 날은 특별히 미국이 그렇죠.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과 꽃을 단 분이 많은데 아버지 날에는 뭐 100명이라 그러면은 아버지 중에 100명이라 그러면 한두 분이 꽃을 달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아버지들을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감사와 존경으로 또 표하는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미국은 세계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임에 분명합니다. 현재까지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미국을 세계 최강국의 그런 자리에서 빠르게
쇠퇴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한 연구조사기관에서는 미국을 Fatherless America, 아버지가 없는 미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버지가 부재인 가정이 30%가 넘습니다. 여러분, 실직자가 30%라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입니까? 그런데 미국에 실제 아버지가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30%라는 얘기는 미국의 사회적, 영적인 현주소를 나타내어주는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미국 청소년 자살의 63%가, 그리고 고등학교 낙제생의 71%, 마약 복용자의 80%,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의 85%가, 그리고 노숙자의 90%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성경적으로 보아도 아버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의 인생의 승패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도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회 공의의 문제도 매우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회복은 미국의 가정들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제자 삼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얻을 수 있는 영예가, 가장 큰 영예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성하는 일, 그것만큼 더 큰 영예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 삼는 일의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영광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 삼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실천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종종 교제를 하다가도 이 교회 얘기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참 한 목사로서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랑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도 교인들이 훨 낫다라는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탕 발린 말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는 저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많음을 저는 큰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른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존경하는 하나님을 자녀들과 후세대들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경멸하는 하나님을 자녀들과 후손들도 경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들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나는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할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사셔야 합니다. 저희가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를 유산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의 그런 모습,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 악을 멀리하는 결단의 모습,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 등 하나님 경외를 실천하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아버지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되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다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순종이라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순종과 섬김과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순종과 섬김이 가져오는 느낌과 그 결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순히 율법 교과서가 아닙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음란과 욕심은 그런 힌트조차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한국신문을 보는데 때로는 부적절한 내용이나 그림이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페이지들은 제가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제 자신은 물론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넘어질까 염려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결단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아버지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으뜸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씀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거룩한 사명은 자녀들과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많은 물질을 받는 그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성품과 언행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유산입니까? 믿는 자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생존이 아닌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98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에스칸디도에 설립된 천재 공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설립자였던 로버트 그레엄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217명의 천재들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이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아버지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천재 아이들은 머리는 천재인데 정서적으로는 불안에 시달리는 아이들로 자라갔다라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가 내린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가? 훌륭한 인재는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는 양육을 통해 개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후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물론요, 또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고 세우는 일에 저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혹시 누가 합니까? 교회 아이들 중에 누가 예를 들어 벤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하여서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들에게 또 장학금도 주고 우리의 기도의 후원자도 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날을 맞이한 오늘 아버지 되신 여러분 모두가 제자 삼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각인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더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머리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보다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신념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과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불완전한 또 아버지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들은 가리워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주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노고한 할아버지들과 아버님들의 그 손길들과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서 후세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헌신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형제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에게 아버님들과 또 어머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 주여 감사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님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그들의 노고와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저희들도 우리 후세대들을 향하여 사랑과 신앙과 또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복이 우리에게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웃들과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모든 아버님들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위로를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복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오전 11시 15분에 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또 서로의 또 동향도 묻고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또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한국에 계신 우리 박혜수 권사님 어머님이 뇌출혈로 위급한 상태라고 어저께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입원해 계신 어머님과 또 박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예, 재정부장 우리 박 장로님 댁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 아리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미는 더욱 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쳐진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기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뜻을 도와여 주신다 이영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위축당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성숙한 자세로 이끌어 주시기를 어버이 주일을 기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 또 아버님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하늘에 계신 또 아버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